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보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거쳐서 보십니다.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세요. 하나님도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직접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고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의의 옷을 입었죠.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입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입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건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조건으로 사는 것을 의의 병기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몸에서 법이 나오면 그것은 불의의 병기가 된다고 하고 우리 안에서 은혜가 나오면 의의 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병기로 살라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살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죄의 길에서 해방되었으니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으니 율법에 참소당하여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몸에는 은혜라는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무와 가시를 맺게 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금지할 수 없는 법이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같지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순간순간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육체가 죽는다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멈추고 갑니다. 생명이 살아있을 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은 이를 성령의 열매라 하고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하면 악함이 드러나죠.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 자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서 말도 나가고 모든 행동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언행심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항상 불만 하고 불신과 가득 찬 자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불신이 들어가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만, 불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얼굴이 하나겠죠. 그 안에, 우리 몸 안에 법에 지배당하고 사는 자들은 법을 표현하고 내 안에 은혜로 지배당하고 가득 차 있는 자들은 은혜를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법 아래에서 태어난 몸이므로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있는 선악의 법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어지는 은혜의 법이 있죠. 선악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침입해 온 것이지요.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침입해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법이 늘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가나안 주민들처럼 장대한 거인으로 자리를 잡고서 우리 세 사람을 괴롭힙니다. 옛사람은 선악의 법 안에서 났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은혜로 나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용으로 은혜의 다스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옛사람이 내 안에서 충동을 일으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겨나가지요. 내가 이긴 것이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령의 법이 일을 하는 은혜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율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미혹을 당하면 우리 몸은 불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신도 정죄하고 상대도 정죄하고 늘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법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로 은혜를 입은 자가, 그 피로 은혜를 받은 자가 새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은혜 아래서 말씀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옛사람이 있구나. 나의 부족함이 아주 많구나. 투성이구나.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하라, 하지 마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시험에 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죠. 넘어졌다가 이렇구나. 제가 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아니야, 저희는 잘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잘못하면서 살아.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를 손가락질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안 그래. 저희만 그래.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런 나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지명하여서 예정하사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조장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앞질러 가기가 쉬워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해도 어느새 내가 앞질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핸들을 확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받고 육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 누군가로 인해서 그건 어떻습니까? 하루 얼굴이 구겨지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옛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빨리 떨쳐버릴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안식하며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거저.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다면 몇 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반석에 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받은 자는 반석에 서는 믿음입니다. 반석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습니다. 중심을 못 잡아요. 이 세상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라 온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은 자는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서 알고자 두드리지 않아요. 돌다리도 두드러 보면서 건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의 사람의 상식이고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두드려보고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우리가 전에는 불법의 종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사는 그 날 동안에 항상 두 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때로 노력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 몸은 마귀가 율법으로 참수하며 공격하는 타깃이 됩니다. 법을 가지고 들이댄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의 몸에서 법이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지고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의 종으로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율법 아래 있을 때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는 것마다 불법이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는 것마다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움을 우리 어떤 행동에 국한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를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의에 대하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를 전혀 몰랐지요. 이것을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주인이 된 거죠. 의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역설적으로 죄의 종료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에게 자유한다고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간섭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자꾸만 간섭을 하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곁길로 올라갈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혼자 있게 안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은사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아 영생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영생이 몸에 심겨져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은 죄이고 죄를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생하는 자로서 세상 가치를 초월한 자로서 신자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